아멘.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김인규 전사님께서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킹덤 처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면서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사님 화이팅입니다. 우리 박수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소개하실 때 사랑하는 김인규 전사님 이러니까 갑자기 부담이 한 2배, 3배 더 되네요. 네,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함께 우리 교독하였는데요. 이 뒤에 5장까지 나오는 기적들까지 사실 하나의 메시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뒷부분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네, 역시 남자분들만 대답하시네요. 저도 스포츠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구기 종목을 정말 좋아합니다. 비록 지금은 몸도 커졌고 10년 전에 제가 다리를 크게 다쳐서 이제 수술을 받는 바람에 운동 능력이 좀 많이 저하가 되고 막 뛰면 좀 뒤뚱뒤뚱거려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직접 하는 건 잘 못하지만 보는 건 다 좋아해요. 야구, 축구를 비롯해서 공으로 하는 운동은 다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에는 선택 과목으로 볼링과 배구 수업을 듣기도 하였고 저희 학교가 배구부가 정말 유명했는데 배구부 수업을 들어서 A뿔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좀 합니다. 네. 요즘 저희 교회에 보면 이제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에 탁월한 테니스 강사님이 계시죠. 자, 예를 들어 우리 강사님이신 전원석 집사님께서 테니스 레슨을 하실 때, 자, 포핸드는 이렇게 하는 거고, 백핸드는 이렇게 하는 거고, 서브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레슨을 해주시는데 계속 말로만 해요. 자, 포핸드는 이렇게 하는 거고, 백핸드 계속 말로만 해요. 이렇게 레슨을 하는 거랑 말과 함께 자 포핸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직접 이렇게 포핸드를 딱 스트로크를 딱 해주시고 백핸드도 해주시고 서브도 멋있게 서브 이렇게 딱 시범을 빡 보여주시면 이 두 레슨 중에 어떤 게 훨씬 효과적일까요? 후자겠죠 당연히. 네,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자주 가르치셨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타이밍에 기적을 베푸시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3가지의 기적을 연속해서 지금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PPT 보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을 뛰어넘는 리얼이다. 네, 리얼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뭐 레알이라고 부르기도 하던데요.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니라 리얼, 즉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리얼, 뭐 레알, 뭐 이런 단어보다 이렇게 좀 뭐 이 단어도 좋은데 좀 더 이렇게 확 꽂히는 단어가 그런 표현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갑자기 뭔가가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노래 가사인데요. 가사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네, 여기서 믿을 사람 아멘. 네, 믿을 사람 바로 주님뿐. 이렇게만 딱 바뀌면 기가 막힐 텐데요. 네, 이 노래 다들 아시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노래의 가사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 가사를 계속 읽어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앞에보다 훨씬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찐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찐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방금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리얼이고 찐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포함해서요 5장까지 예수님은 크게 3가지의 기적을 직접 행하시는데요. 이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 오늘 본문인 4장 35절에서 41절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바닷물로 가득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 타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서? 큰 유람선 말고. 큰 유람선 말고 좀 작은데 큰 유람선은 사실 흔들리지도 않거든요. 제가 나름 해군 해군 출신입니다. 수영 하나도 못하는 해군 군악대 출신입니다. 근데 가끔 배를 타요. 가끔 무슨 배를 타냐? 제가 목포에서 근무를 했는데 섬에 한 번씩 쓰레기 치우러 갑니다. 군인들이 이제 그런 일도 하거든요. 바다에 이제 쓰레기들 많이 이렇게 막 떠다녀서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간대요. 그래서 좀 큰 배라고 생각했죠. 근데 배가 너무 작은 거예요. 와, 파도가 세지도 않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섭고 막 오바이트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초짜 어부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베테랑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수많은 바람과 파도를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짐작해 보면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람과 파도는 이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38절에 주무시더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의 뜻은 깊이 잠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의 간청에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고요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왜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인.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5장 1절부터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린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귀신 이름이 군대래요. 뒤에 보면 귀신들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5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돼지떼들이 바닷가에 빠져 죽었습니다. 몰살했어요. 근데 그 수가 무려 2,000마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 귀신들이 돼지떼들과 함께 몰살당하기 전에 7절에 보시면 귀신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신들의 고백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나님은요, 이들 귀신을 다스리시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질병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우리 다음 주께 세 번째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질병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주인. 하나님은 즉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5장 26절을 보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 어떤 의사들도 이 여인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즉 불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 불치병을 예수님께서는 고쳐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뒤에 가보면 예수님은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리시는 기적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질병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동시에 이 본문에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성경 네 구절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읽으시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먼저 4장 38절 하반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구절입니다.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게 되었으니 4절까지요.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네, 다음입니다. 5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네, 마지막입니다. 5장 35절 38절 시작.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네, 처음에 4장 38절 말씀에는 제가 그 표시를 해놨었는데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데요. 보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5장 3절 4절을 보면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라고 하고요. 5장 25절 26절 보면 혈루증 여인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대요. 병이. 마지막 5장 35절 38절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느껴지십니까? 혹시 느껴지세요? 그것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인생의 절망,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금 성경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고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요, 죽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자연 만물과 영적 세계를 넘어서 질병과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조하면서 성경은 동시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치 못함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머무르지 않고 실제 이제 기적을 행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딱 한 가지의 이유를 꼽으라면 저는 이 이유를 꼽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실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앞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생의 한계와 절망을 대조하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리얼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누리는 것을 원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만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더욱 풍성히 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아픔도 많고 상처가 많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솔직히 한 사람의 인생만 해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교회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에게 임재하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그리고 또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죽으심으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그의 몸된 교회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을 보면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영원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요,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그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우리에게서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리더 모임과 셀 모임을 비롯한 모든 모임 때마다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지난 1월 마지막 주에 제가 신명기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칭 대명사를 합친 표현 혹시 기억나십니까? 즉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신명기에 몇 번 나온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정확하십니다. 297번, 약 300회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3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요, 한 성도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멘, 화이팅! 이러고 가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도 되게 위로가 됐어요. 힘이 되었어요. 그렇게 고백해 주시는 게 되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선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며 질병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번에는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다. 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좀 얼굴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얼굴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 읽어볼 텐데 먼저 4장 4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그 다음에 5장 34절입니다. 시작. 아멘. 5장 36절입니다. 마지막이고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죠? 네,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특별히 한계에 부딪히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 아시고 도와주시는 주의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간증을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이랑 설교를 똑같은 분량을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갔네요. 네. 그래서 원래는 간증을
원래는 간증이 간증이 직접적인 간증이 있고 간접적인 간증이 있잖아요. 한 3개 정도를 준비했다가 길면 안 될 것 같아서 2개를 잘랐어요. 2개를 잘랐는데 일단 간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접적인 간증입니다. 제가 독일에 가기 전에 제가 대학 시절 때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부 시절, 청년부 시절 서울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공동체를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는 송인범 전도사님도 사실 같은 공동체 출신입니다. 교회에서 뵙지는 못했지만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요. 제가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청년부와 그때 3부 예배가 신설되었었는데 3부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저희 팀원 중에 싱어를 하시는 집사님도 아니고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자매님이었는데 항상 그 번거지 모자 있죠. 번거지 모자를 항상 눌러 쓰고 오셨어요. 얼굴색이 까맸습니다.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시는데 가만히 들으면 그렇게 노래를 잘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간절하게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찬양팀 모임이 있어서 그때 좀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께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느냐? 사실 저는 암투병 환자입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자기가 찬양은 진짜 못하는데 근데 자기한테 이 찬양의 이 고백 가사 하나하나가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숨을 다해서 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제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희 팀원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 이후로 저는 이제 거기 사정상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나중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교회 방문해서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집사님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간사님 보고 싶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이렇게 반갑게 저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는데 그분 딱 첫 말씀이 간사님 하나님께서 저 치료해 주셨어요.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교회 다닌 지 10년 좀 넘었는데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왜 계속 울죠? 네. 다른 사람 간증인데. 네. 제가 생긴 것과 다르게 좀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권사님, 그 집사님이셨죠? 권사가 이렇게 빨리 될 줄 모르고 저는 그 교회를 떠났으니까 집사님 권사님 되실 때까지 이 자리 비우지 마시고 평생 찬양하십시오. 저하고 약속.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했어요. 근데 제가 작년 여름 휴가 때 한 오랜만에 그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너무나 반가운 집사님 얼굴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찬양팀에
여전히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예배 마치고 나서 집사님 반가워요 했더니 나 권사 됐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나 이제 그만해도 되나? 권사 됐는데? 이러시면서 계속 하시라고. 너무 은혜롭고 보기 좋다고. 집사님이 서 계시는 것 자체가 간증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대예배도 섬기시고 초등부 예배 때는 찬양 인도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번에는 제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독일 유학을 마치고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독일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까 다 제가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한국에 돌아오고 난 이후로요 2년 동안 정말 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당시에 30대 후반이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앞길이 너무나 캄캄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막막했고 두려웠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열심히 새벽기도 갔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저의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 드렸던 저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 주님의 그 얼굴 전심으로 주를 높이며 예배할 때 생명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네.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규야 두려워하지 마. 너 안 죽어. 그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너의 생명은 내 거야. 너 안 죽어. 내가 네 삶의 소망이야. 나만 보면 돼. 죄송합니다. 여자가 울면 안 되는데 그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가사를 썼고 이제 곡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돈 10원도 없었는데 앨범을 만드는데 수백만 원이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음원을 발표하고 음반을 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더 행복한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우리